이 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세요. 내비게이터 그 선교회를 창조하신 도스 트노트맨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시대의 요청이라는 작은 소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제 도스 트노트맨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교회에 다시 부흥을 위해서 독일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독일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에게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나 삼으라 그러셨을 때 건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전도제가 필요합니다. 전도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슨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전도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독일 목회자들이 뭐 장비가 필요하다, 뭐 물질이 부족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도슨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런 것들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정말 독일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겠죠? 추운 사람에게는 옷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도슨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게 이제 그 시대 요청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도슨하고도 같은 얘기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모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과 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목자다. 왜냐하면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면 얼른 우리는 피부에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목동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딱 와닿는 게 있어요. 한 그러면은 딱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mother 그러면은 우리 같은 느낌이 없어요. 한 HAN 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다가 요새 우리 한국 교회 그 기도 분위기가 이렇게 서양에도 전파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우리 코리안식으로 기도합시다. 코리안식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여 삼창합시다. 그런데 걔들은 주가 뭐죠? Lord. Lord 하고 기도하는데 별로 그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아예 우리가 한국말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주여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한테는 딱 다가오지만 그 사람들에게 안 다가가는 게 있죠. 목자 없는 양도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얼른 피부에 와닿지 않죠. 제가 그래서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을 좀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바로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아이. 그런 상황이죠.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 떡과 물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신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의 배경으로 보고 있는 저 지도입니다. 저 2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닌 코스인데 저 많은 코스를 가는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었어요. 무슨 전도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헌신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처럼 헌신된 사람들을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세우면서 그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을 바울은 길러내려고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똑같이 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누가고 디모데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양육을 했고 그 시대가 요청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 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거는 바울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완벽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그 바울 안에 보셨던, 바울을 사용하셨던 그런 주님의 일꾼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시대의 요청이 있는 일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꾼, 그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그 앞에 15절을 보면은요,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데려와 달라라는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갔지만 바울이 아덴에 오게 됐을 때에는 의도치 않고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오게 된 것이 아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에 있으면서 거기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뭘 했겠어요? 아덴을 구경했겠죠. 아덴을 구경한 겁니다. 그 아덴을 구경하다가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그러면 아덴에 우상이 얼마나 많았을까?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아덴이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데 거기 가면 저렇게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된 신전이죠. 한번 눌러주세요. 조금 더 가까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에크레이온 신전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저 귀퉁이의 부분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저렇게 여신들이 나오죠. 저 여신 하나하나가 신이에요. 저렇게 여자 조각 하나하나가 저게 다 신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눌러주시면 저게 이제 제우스 신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이 되는 제우스 신전이죠. 한번 눌러주시고, 예, 저게 멀리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눌러주시면 저게 이제 아레오파고스 언덕입니다. 저 바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 19절에 보면은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할 때 그 아레오바고가 바로 저 아레오파고스 언덕 저기입니다. 저 바위 지역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바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지금은 저렇게 이제 산만 이렇게 등성이만 탁 튀어나왔지만 그 시대에는 조금 더 평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게 이제 그 당시에 있던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저 극장에서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눌러주시고, 옆에서 찍은 것이고, 그 다음에 눌러주시고, 저렇게 의자가 돼 있죠. 돌로 만든 의자. 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러주세요. 로얄석도 있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특별히 만든 좌석도 있죠. 그러니까 저런 지역에서 바울이 그들과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한번 눌러주시고, 네, 저건 이제 지금의 아테네, 현대 도시가 된 아테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뭐 제우스, 헤라클레스, 뭐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신마다 그 조각상마다 다 신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의 이름을 짓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알 수 없는 신, 그리고 세우는 신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아덴에 있었던 신이 약 3만 개의 신이라 그럽니다. 3만 개의 신.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많은 신을 보다가 바울이 처음에는 아덴을 구경했겠죠. 근데 그런 신을 보다가 그렇게 많은 신을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은 거예요. 격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격분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할 때 그 질투한다는 의미가 요 격분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 여러분,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의 질투가 있죠. 부정적인 것은 어떤 애가 자기보다 1등을 했어요. 1등 했다고 걔를 막 질투해요. 그거는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질투했다. 이거는 바른 질투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단어와 같은 의미가 바로 이 격분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울 안에 확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5층짜리 건물인데 거의 다 완성돼가는 건물이 다 완성된 건 아니고 거의 다 완성돼가는 건물인데 그 5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옆에 가시던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거 8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건물이 8천만 원짜리 같진 않고 저걸 왜 8천만 원짜리라 그러지? 왜요? 하고 물어봤더니까 그분은 이렇게 광고 제작하시는 분이에요. 강 장로님이 좀 아실래나? 딱 보니까 그분이 계산한 거예요. 저 건물이 완성되면은 가게가 들어질 텐데 그 가게 간판 한 개 한 개 딱 따면은 8천만 원 수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딱 보는 순간 계산이 나온 거예요. 저 8천만 원짜리입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보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코카콜라 회장은 그렇다 그랬죠?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을 봤을 때 뭘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아덴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봤을 때 그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느낀 거예요. 분노함을 느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느냐에 대해서 바울이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장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고 다윗은 세웠어요. 그러니까 왕위에서 사울을 끌어내리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뭐라 씁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서 다윗은 세우고 사울은 끌어내렸어요. 그러면은 대체 다윗의 뭐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대체 다윗의 뭐를 보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거기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을 부르셔서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 사울을 패하고 이제 세울 왕을 가진 것이죠. 근데 이때 사무엘은 갈 때 어떤 아들인지 하나님이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혹시 아들이 하나인가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눈에 보이는 아들만 7명이고 눈에 안 보이는 아들 하나도 있어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아들을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어요. 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자, 그러면 사무엘은 뭘 봤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아들의 용모와 키를 본 거예요. 그를 보고는 얼짱, 몸짱, 키짱, 와, 얘야말로 정말 왕감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뭘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본 거예요.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은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배를 째봐야 되겠죠. 그 중심에 뭐가 들었는지 알겠어요. 그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6장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심심하실까 봐 제가 동화책 하나 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서 전쟁터에 갑니다. 그 당시는 요즘 다른 전쟁터니까 이제 음식을 싸들고 갈 수 있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음식도 전해주면서 형들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물으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는요, 난리가 났어요. 저쪽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와 맞붙어서 싸울 수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온갖 말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모독적인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골리앗이 막 치고 있을 때 다른 군사들은 다 무서워서 숨었어요. 목숨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저게 뭔데 하나님을 모독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저게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건 정말 내가 분해서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다윗 마음에 들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겁도 없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 전에 사울왕이 뭘 약속했냐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에게 내가 장군을 삼고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말이 나와야 되겠죠? 내 목을 베서 들짐승에게 주어가지고 내가 오늘 왕의 사이가 되고 장군이 되겠다 이래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모독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오늘 너와 싸워서 너를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47절에 가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죠?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하라. 그런데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는 내 마음에 합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사울은 그 왕위에서 뭐예요? 패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으세요? 무엇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을 일어나게 만들고 여러분을 직장에 가게 만들고 여러분을 하고 일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노하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섭섭하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제가 지난주 부활주일에도 그전에 소개했던 그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분이요. 그분은 그 쫄딱 망한 데서 다시 사업을 재개하면서 일어나면서 그분이 크리스찬 재정에 대한 강사가 돼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뭐냐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자기 물질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적어요. 다 적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밑에 사인해요. 사인 툭툭툭 해서 사인 탁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분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아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제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아들이 결혼을 하면요, 저는 집도 사주고 싶고요, 좋은 차도 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제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돈을 쓰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들이 군대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돈을 장가갈 날이 멀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딱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150억을 헌금했대요. 100억 말고, 지난번에 100억 말고. 이게 돈 같지도 않죠. 장난처럼 들리죠? 네. 그분이 자기 재산을 탁탁탁탁 해서 150억을 헌금해서 목사님께 갖다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또 150억을 사실은 자기네가 무슨 선교센터를 짓고 있었대요. 그 선교센터를 짓는 게 250억이래요. 근데도 거기에 쓰지 않고 그 150억을 다 선교지에 돌려버린 거예요. 돌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헌금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날, 그 다음 날인 같은 아들이 그랬대요. 갑자기, 엄마, 나 결혼해요. 그러더래요. 돈 탈탈 털어가지고 다 헌금하고 왔는데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데 아들이 말하기를 결혼해요 그러더래요. 뭐? 결혼해요. 근데 사귀던 여자가 있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 엄마 돈 없다 그랬대. 야, 말을 하면 진작 말하지. 엄마 지금 다 헌금하고 돈 한 푼도 없다 이게. 너 결혼하면 어떻게 결혼하려니까. 엄마 필요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 아들이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 필요 없어요.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하고 둘이 1,000만 원을 모았대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보증금을 걸고 월세 50만 원짜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 엄마가 기특하기도 하고 자기가 기도한 게 생각나더래요. 이렇게 아들이 빨리 결혼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빨리 결혼한다는 얘기를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 아들한테 줄까봐 하나님이 먼저 싹 가져가시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에게 4년 반 만에 50억 빚도 갚고 또 100억과 150억을 헌금할 수 있도록 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겠어요? 그분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하는 내용의 요주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중심을 먼저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바울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덴 시내를 다니면서 그 아덴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봤을 때 화가 난 거예요. 격분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놔두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꾼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 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17절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거기 보면은 바울하고 변론하고 쟁론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죠?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신앙적 배경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기억나시죠?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 여러분 배운 거 기억나시죠? 이런 철학자들하고도 바울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냥 저작거리에서 만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철학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뭔지는 아세요? 복음이 뭔지는 아십니까? 구원은 또 뭡니까? 보통 우리가 구원을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전부일까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정의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전해야 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기독교 가정에서 크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게 뭐냐면은 기독교 가정의 문화였어요. 저는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아이들을 낳아서 이제 키우면서 신앙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신앙을 교육시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하셨나요?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제가 오늘 2부 예배하면서도 우리 교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한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것이 제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글 없는 책을 배웠습니다. 글 없는 책 알죠? 그림 색깔만 있는 거, 녹색, 빨간색, 흰색 색깔만 있는 거예요. 그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느냐 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아이들은 복음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또 예수 믿을래 그러면은요 10명 중에 99.9명은 예 그래요. 어쩌다가 0.01명 같은 놈들이 그냥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죠. 쉽게 말하면 아이들은요 복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을 경우는요 구원 상담이라는 걸 해야 돼요. 구원 상담. 이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만약에 나 예수 믿을래요 하고 이제 얘기 나오면은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1대1로 만납니다. 너 왜 손들었니? 선생님도 예수 믿으려고요. 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좀 전에 들었거든. 좀 전에 들었으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알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죄가 뭔데? 이렇게 물어봐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한테 죄는 말이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갖고 말이야 불순종을 해서 말 이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죄가 뭔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애가 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죄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의미하는 거야. 아이들의 수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제가 엄마 말도 안 들었고요, 뭐 도둑질도 엄마 몰때 물건도 훔쳤고요, 뭐 이게 애들이 이제 자기 딴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이 질문에. 이걸 구원 상담이라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줬습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사춘기 자녀가 됐어요. 한참 반항심이 큰, 그 무섭고도 무서운 중2가 됐어요. 그 아이한테, 야, 너 죄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야. 너 그따위로 말하니까 하나님이 너 죄지. 이렇게 말했다가는요, 폭탄 날라옵니다. 걔네들한테는 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사춘기 아이들에게 가장 큰 갈등은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에요. 자기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누군지 아냐? 네가 누군지 모르고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부정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면 청소년기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말했을 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복음이 된다면 우리가 그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 사람의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눈높이를 다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준비가 됐던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경건한 귀부인들에게도 또 장태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스토아파 뭡니까? 갑자기 철학자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뭔가? 그것이 이제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묵상해 봐도 좋고요. 중요한 메시지 제가 5가지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제 바울이 첫 번째 말한 신관이에요. 소위 말하는 신관. 바울의 신관은 뭐냐?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너희들이 만드는 그런 건물 속에 들어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사야에서 큐티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사야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얘기해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열방은, 온 세상은 물동이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구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수성, 목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성이. 요거를 가리켜서 태양계라 그래요.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이 도는데 요거를 가르쳐서 태양계라 그래요. 근데 이 태양계가 여러 개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은 은하계라 그럽니다. 은하계. 이 태양계가 여러 개 모인 게 은하계예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또 여러 개 모인 게 뭐냐면 그게 우주예요. 우주.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볼 때에 대한민국은요, 한 통에 있는 물 한 방울만도 못해요. 한 통에 있는 물 한 방울만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열방은 하나님 보실 때 큰 물통에 있는 물 한 방울만에 불과하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너희들이 만든 그런 하찮은 건물 속에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관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되고 역사관이 되고 가치관이 돼서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 캄보디아에 CM님 관광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녀갔는지 10명 중에 8명은 다녀갔을 거라 그러던데 그런가요? 한번 조사해 볼까요? 아마 그 CM님 갔다 오신 분이 많아요. 근데 CM님 가셔서 뭘 보고 오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동남아권에 있는 문화를 이해하시려면요, 힌두교하고요, 그 시엠립에 있는 그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의 스토리를 알아야 동남아권의 문화를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남아에 이렇게 많이 비행기를 갈아타는 태국의 방콕공항만 가더라도요, 가면은 원숭이가 있잖아요. 원숭이가 무슨 뭔지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왜 원숭이 얼굴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CM님에 있는 그 신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여자들이 손을 막 이러고 꺾어지지도 않는데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 CM님에 있는 그 신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뱀이 머리가 그렇게 8개인가 9개인가 막 있는 그 뱀이 막 나와요? 그 형상을 왜 공항에다가 그걸 장식을 해놨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걸 거기다 장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면요, 그 문화의 뒷받침이 되는 신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그 신관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을 형성시켜서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관이 있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적 신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관을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진화론자들은요, 인간이 우연하게 된 거예요. 아메바에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요,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진화된 인간을 만드는 거니까. 그럼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간이 유전자 조작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은 람보의 DNA를 갖고 왔어요. 람보가 맞나요? 하여튼 람보의 DNA를 갖고 왔어요. 머리 두뇌는 아인슈타인의 두뇌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뭐 얼굴은 또 누구를 갖고 올까요? 하여튼 뭐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뛰어나다는 사람의 유전자를 다 갖다가 조합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수정란을 만들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정말 슈퍼맨이 되겠죠. 외모도 머리도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야, 그런데 니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외모는 람보고 머리는 아인슈타인이고 뭐 얼굴은 누구?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환경이 얼마나 난처한지를 저는 잘 압니다. 저희 아버님이 딴살림을 차렸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낳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님 댁에도 갔고 우리 아버지 댁에도 갔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댁에 가면은요, 그 당시 우리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조금 전에 할머니는 누구고 이 할머니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참 난감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래서 제가 할머니는 하나인 게 좋다. 여러분,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의 설계도는 그게 아니에요.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니에요. 한 아버지의 한 엄마를 가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결정적으로입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딸이 임신이 안 돼요. 자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딸의 난자하고 사위의 정자를 갖고 시험관에서 수정란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친정엄마의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켰어요. 결국 친정엄마가 10개월을 애를 임신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애는 누구의 애입니까? 누구 애가 되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은 임신해 보셔서 알잖아요.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넣고 있을 때 아무 느낌 없으셨어요? 그 아이가 아무 교감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푹 불었다 푹 태어나고 그랬어요. 그럼 과연 그렇게 태어나는 그 아이를 그 외할머니는 과연 그 아이를 손자나 손녀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요, 수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시도들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는 무능력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다. 너희들이 지은 이런 신전 같은 데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25절입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생명을 또 관리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신전을 자기가 만들어요. 신도 자기가 조각해서 만들었죠. 그 신을 위해서 신전도 지어줬죠. 그리고 자꾸 그 신에게 제물도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뭔가 그 신이 뭐가 부족해서 자꾸 자기가 갖다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어린 양을 또 순양을 갖다가 자꾸 제물로 갖다 바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거를 먹으시는 분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내가 그 순양의 고기를 먹겠냐?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먹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설사 그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 천하 살림에 있는 모든 양들이 다 내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구걸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관이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생명을 유지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잘못된 우상관을 가지게 되면은요,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는 또 이렇게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이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요새 역사적으로 주목받는 분이 트럼프, 시진핑 난리가 났죠. 두 사람이 그냥 무역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가운데 낀 우리나라는 막 그냥 새우등 터지게 생겼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트럼프나 시진핑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김정일 대통령님이 그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김영삼 대통령님이 북한을 방문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일성하고 다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려고 다 했는데 만나기 전에 죽었어요, 김일성이. 그래서 무산됐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이 만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돌아갔어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끝부분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 그의 자녀라 하니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세요. 인간들의 아버지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뭘 말하면 30절에 가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느 사람에게든지 다 명하사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그에게 맡기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중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로, 거리에 만난 사람들에게는 거리에 만난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자들에게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모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시대의 요청,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서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바울,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 우상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